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같이 말씀을 오늘은 1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깨달으라.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첫째 이 첫 번째 자식을 낳게 되었을 때 정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이 부모죠. 부모.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얼마나 부모가 기뻐하는지, 이 자녀의 태어나는 기쁨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때의 그 감각을, 그때의 순간을 이렇게 한 장의 정지 사진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건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이 영향을 끼쳤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인간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 한 인간을 키워가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어린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본인이,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깨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조금씩 성장해가는 아이를 보고 또 그 아이의 허물과 그 아이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감당해 주면서 부모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게 자녀를 키우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씻겨주면서, 아이를 씻으면서 한없는 자기 존재감을 느끼면서 그 안에 행복해하고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아버지가 된 그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기를 씻으면서 목욕을 해주면서 아이를 씻기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사실 아이의 연약함을 씻어주고 있지만 이 연약함이 아이의 그 안에 묻은 여러 가지 때나 또 먼지나 이런 것을 물로 씻으면서 정말 행복하는 이 아이와 나와의 그 교감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물로 씻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이 허물을 감당해 주셨는지 아브라함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해주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 닮아간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모의 그 헌신과 은혜를 통해서 정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통하여서 힘이 나는지를 깨닫게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지간임을 우리는 그 허물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미래에 있을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오늘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또 마녀 가운데 계시는 주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가까이 계시는가를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부요함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가 만유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를 수조차도 없고 만유 위에 통일하여 계시고 임재하여 계시고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과 하나하나 모든 피조물과 그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통일하여 계시고라는 말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여 계시다라는 말은 그 안에 계셔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계시하고 계시는 이 우주 만물, 우주의 크기가 한이 없다라고 하죠. 지금도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지금 지구의 또 인간의 모습,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만유에 계셔서 모든 것을 통일하고 계시고 그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분이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왜요? 아빠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지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조차도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그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와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내가 너 빠져나갈 수 없게 내가 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 말 그대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이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느끼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 위에 우리를 계획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아침 이 만유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유가 있고 믿음이 있고 평강 가운데 든든히 걸어가신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조금도 우리 안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만유 위에 계시고 통일하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염려함이 없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어떤 일에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부요하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분명하게 완벽하게 또 섬세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그 범위가 어떤 범위입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그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 은혜의 복음의 그 크기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믿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총이 스며들어 있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일 유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스고드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 하나님의 만물이 계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외로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그 한계와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 안에 있는 걱정이 얼마나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겠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미신 가운데 조그만한 그 쌀 무더기가 무너졌다고, 네? 그 인생에 수도 없는 그 미신 때문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서 수많은 미신들 가운데 살면서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고아 같은 심령으로 사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그 속에서 살다가 온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18장까지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이 이 자를 도우시고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아브라함은 보고 배우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 장막에 오셔서 자기를 만나주러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오늘 그렇게 물을 대접하고 발을 씻기고 쉬어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모든 것들을 죽게 하듯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쉼을 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는 삶은 도저히 쉼을 쉴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면 그때서야 참 영적인 안식을 쉬게 돼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를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쉼을 그때서야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참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뜻대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철저하게 버려진 삶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은 철저하게 외롭고 영적인 고아와 같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심을 느껴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므로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누리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게 하시며 그 안에서 영적인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정말 영적인 안식을 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었네요. 네. 발을 씻기시고 창세기 18장 4절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은혜, 잠언에 보니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부모의 은혜를 나누시고 또 부모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루가 될 텐데요.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서로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싸우고 또 다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것이 가정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배양토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씻어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돌리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우리 형제를 통해서 친형제를 통해서 나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나라는 사람이 존재 의미를 갖게 된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또 가족들을 새롭게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서로의 허물을 돌리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를 고백하고 또 형제의 은혜를 고백하고 부모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곧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다가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에게 뱃속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을 보니까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게 되고 이 땅의 것들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 우리가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성취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5절에 17절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만유의 통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 때문에 내 어떤 인간적인 선택과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모든 일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